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단어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우리 주제 뭐였죠? 엔 그리스도.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읽을 수 있죠? 엔 그리스도. 네, 다 뭐 좋아요. 발음하는 걸로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나눴던 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말씀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편안함, 평안 너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나라. 한번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기억나죠?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모습만 돌아보면은 사실 나는 좀 많이 부족한데, 나한테 사랑 없는데 하는 모습들만 자꾸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어느 성경 몇 장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엔크리스토 주제 말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나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주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이 내용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0장 말씀. 우리 매일 성경 하는 친구들은 계속 여호수아 했을 텐데, 여호수아 20장 말씀인데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말씀이요? 도피성. 와, 도피성이 뭘까? 자, 도피성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자, 우리 영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사님은 시티라고 읽는데 누가 시리라고 읽었어요. 좋아요. 도피성은요, 이런 뜻이에요. 도피와 피난을 위한 도시. 도피와 피난을 위한 도시. 더 쉽게 말하면 피난처, 도망하는 곳이에요. 자, 누가 도피를 할까? 누가 피난을 갈까? 누가 이 도망을 해서 피해 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은 이 도피성을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정리해 봤어요. 도피성이란
억울한 자들을 위한 자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피난의 도시, 도피의 도시인데 전도사님은 억울한 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도피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40년을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점령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지파별로 나누는 작업을 해요. 자, 이스라엘에 몇 지파 있는지 아시는 분? 자,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아들 지파는 2지파로 나눠요. 그럼 또다시 12지파가 돼요.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줍니다. 자, 우리 가나안 땅 이제 정복했으니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눠 가져야 돼.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배까지 끝난 시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작업까지 끝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직후에, 자, 우리 정복합시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2지파가 다 받았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그냥 여호수아가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시예요. 자, 도피성은요, 이런 사람들이 도망하는 곳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자, 부지 중이 무슨 말일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인의 마음을 품고 살인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죽인 상황이, 내가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사람들을 왜 피해야 되냐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저질렀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자, 당시에 살인죄에 합당한 벌은 무엇이었을까? 죽는 거였어요. 사형이었어요. 사형.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피해 보복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죽은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 살인한 사람을 잡아서 다시 재판의 자리에 끌어다 놓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피해 보복자예요. 끌어다 놔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예요.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됐다고요? 어디로 도피를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돼요. 도피성에 가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이 사람은 안전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형 선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죄값은 받아야 돼요. 살인에 대한 죄는 사형이래.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해. 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막 달려갑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막 달려가요. 자,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의, 살인자의 심정, 감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잡히면 난 죽어, 혹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 너무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그 두려움과 또 한 가지는 억울함이 공존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억울해. 난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난 실수로 한 거야. 난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 나 너무 억울해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억울함. 자,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감정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억울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떨 때 억울해요? 억울하게 여러분 혼나본 경험 있어요? 네. 억울하게 혼나본 경험도 있고요.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요. 억울하게 부당한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하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정말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정말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나 진짜 억울한데 누구에게도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처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나로 인해 일이 꼬여버렸어요. 내가 봐도 그래. 나 때문에 일이 꼬여버렸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 친구가 피해를 당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억울한데 괴로운 상황이에요. 나는 정말 억울해요. 그러나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증명하고 하려고 해도 몸부림쳐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억울함을 인정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아요.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그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그 감정, 그 상황, 아마도 이 도피성을 향해 도망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이 살인자들을 위한 자리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요, 이렇게 억울한 자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게 살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용서가 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정말 특별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의 죄가, 원래 이 죄는 자기가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살인자의 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당시 아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띄어놔 주세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도피성 안에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가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들은 자유를 얻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경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서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7절 8절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7절 8절은 읽진 않고요. 7절 8절에는 어느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번 주 주보를 보면 우리 문화팀 친구들이 잘 그려놔줬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도피성은요, 이곳에 있었어요. 자, 잘 안 보이나요? 주보를 보세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어느 한 곳에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피할 수 있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즉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보면요, 9절의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요? 거류하는, 읽어주세요. 거류하는 거류민. 더 쉽게 말할게요. 외국인.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고 살게 하고 용서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어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오시오 하는 성이었습니다. 억울한 그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는 자는 살았어요. 그곳으로 피하지 않는 자는 죽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까 시점 전사님이 알려줬죠. 이스라엘의 땅이 다 분배된 직후예요. 12지파에게 땅이 다 돌아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굳이 왜요? 땅만 잘 분배하면 되죠. 우리의 목표는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거였잖아요. 12지파 다 땅 분배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먹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직후에 도피성 만들어라 직접 말씀하셨을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두셔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자, 여러분, 그런데 굳이 하셨다는 것은요, 이런 뜻도 돼요. 도피성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은요, 은혜의 자리예요. 억울한 자들에게는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억울할 때 많아요. 억울한데 누군가에게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에게,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있는데,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다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품으로 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 뭐 형식 갖추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괴로워요, 토로할 때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요, 아까 말했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을 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와서 나 살인했어요, 숨겨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참된 도피성, 참된 제사장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더욱이 죄짓기를 사랑하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품으시는, 안으시는, 용서하시는 참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피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참된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손에 계속 죄가 묻어 있나요? 내 걸음이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것 같나요? 억울한가요?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난 이런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내가 죄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이 억울한 일들만 쌓여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 상황, 억울함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억울한 너희,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힌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나와 만나는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열려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라. 나에게 와라. 억울한 자들아, 나에게 와라. 너희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피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함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숨에 막히도록 사무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피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피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그 자리로, 참된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